네, 김요한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유학을 할 때요, 처음에 좀 다른 학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에 성서학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게 성서학이었는데, 그거를 못 찾았었는데, 바로 옆에 학교에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을 공부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받고 있던 장학금도 있었고, 또 일하는 그런 포지션도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제가 가고 싶은 그 학교, 그 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부르심,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좀 포기하면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조직교회에 있다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가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조직교회에 있다가 큰 대형교회에 있다가 이제 작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른 근육이 필요하고 다른 각오와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 도전하는 것, 그것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사실 출애굽하면 좋은데 애굽이 더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만 하면 먹을 것은 나오니까. 근데 광야는 가도 광야잖아요. 광야 모래바람,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곳.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왜 불평했을까요? 다르니까. 애굽이 힘들긴 힘들었지만 이것보다 낫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다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21세기 우리는 자유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고 싶어 해요. 중독의 노예로, 우울의 노예로, 상처의 노예로 살고 싶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왜냐하면 또 탈피하고 회복되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허리가 그냥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는 게 때로는 더 편해요. 근데 허리를 그냥 올바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그게 좀 통증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겼을까라는 거예요. 바로는 당연히 내줄 수 없다. 초지일관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모세가 누군데?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약속의 땅? 그러면 그 광야? 어디가 어떻게 그것을 감내해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의식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렇게 200만, 남자만 200만? 그럼 여자와 자녀들까지 하면 600만? 이 많은 인구들을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재워주고, 누가 안전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운데서 아마 자유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있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 내 백성들을 조금 도와줘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랑 함께 일하려고 하는데, 너 좀 신분의 변화,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모세를 좀 먼저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되도록, 인품이 되도록.
우리를 서로를 통해서 깎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깎으시는 거죠. 저도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깎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깎이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도 깎여지고 있죠. 공자는 300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3,000명 정도를 제자로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궁중이라는 제자를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어는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용모도 뛰어났어요. 근데 그런 제자를 제치고 어떻게 궁중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똑똑한 제어를 보고 이렇게 충고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새길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새길 수 없다. 네, 그렇죠. 인물됨, 어떤 됨됨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면 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빚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또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더 저를 깎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왜 불안해야 할까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사람에게 속고 손해를 보고 이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는 거죠. 왜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힘듭니다. 그렇죠? 남몰래 혼자 울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사업은 안 되지? 내 일은 안 되지? 내 관계는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깎고 계시다. 내가 벌린 일이고 내가 사고를 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너가 인도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너의 말을 따라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전능한 신,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를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고 확고하다면 그 비전이 확고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